자, 오늘 그러면은 사도행전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우선 거기까지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읽은 말씀대로 이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대의 그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해서 이달리아라는 건 이태리 로마에서 온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인인데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와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첫 번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집사 빌립이 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다니면서 예배했던 그 네시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네시도 이방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에 거기서 제일 처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도들의 그 대표인 동시에 초대교회의 대표격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하나의 첫 번 그 사건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게 수일 동안 고넬료의 집에서 먹고 자고 이방인과 교제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 말하는 것도 그 말뿐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고 이방인들 집에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방인과 교제한다든지 그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부정을 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들의 규례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에 가서 전도를 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자고 교제를 했다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어요.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그 앞에 10장에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방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나를 이렇게 불렀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고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왔어요. 이방인에 전도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즉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제는 고넬료 가정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 없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온 교회에 알려야 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실을 사도들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 자세히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요 11장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10장 다시 조금 더 앞에 봅니다. 10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120명이 담대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지적한 동시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먼데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리신 자에게 하신 약속이다. 자,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물론 성령으로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전했으면은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사도들 자신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든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에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거예요. 그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 자신이 그 사실을 전하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성령이 모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기적으로 나타난, 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의 말을 듣고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빌립을 통해서 전해졌고 그들이 말씀을 들은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가서 인쳐줘야 됩니다. 빌립은 또 집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대표로서 바로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이라든지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가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입증해 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그 증거로서 나타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더랬어요.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돈을 가져와서 그 은혜를 내게도 주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거든 성령을 받게 해주시오. 완전히 오해한 거죠. 무슨 성령을 돈 주고 사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시몬이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오시는 성령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얼마의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을 때 그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은지 안 받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중에 확실히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증거할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생활이 변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참으로 구원 받았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장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 임하는 것을 봤다든지 여기서도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래서 함께 온 이방인들도 함께 온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함께 온 그 유대인 그 할례 받은 신자들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랬다고 하는 것은 성령 부어 주신 사건이 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서 방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믿기는 믿지만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기적이 없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는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지 않았고 신약은 아직도 기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이 이 고넬료 가정에 나타난 거예요. 이방인들의 최초로 성령의 세례가 주어진 겁니다. 이때는 안수하는 일도 없이 말씀을 듣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차별이 없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업을 같이 받았다고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간격이 그만 없어졌다. 이제는 차별이 없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대표격인 이 베드로가 정식으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게 선언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구별을 떠나서 이제는 거듭난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다. 한 몸이라는 게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입니다. 이제 은혜 시대에는 세 종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원래는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들어오고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고, 거듭나지 못한 입장에서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러니까 세 종류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32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세 종이잖아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렇게 그게 뭐 큰 차이가 있느냐 이러겠지만은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이라는 긴 기간 속에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유대인 속에서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주 멸시하고 개같이 취급한 거예요. 지금도 유태교에 있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만 믿는 유태교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물론 하나님의 선민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울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기들만이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마음속으로 아주 멸시하는 그러한 사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제가 구원을 받자마자 이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아무런 간격이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은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이 구별은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다만 유대인은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택한 백성이고, 이제 그 외에 이방인들은,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육체로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인 그러면요, 외인입니다. 외인. 어떤 건물에 가면은요, 그 앞에다가 무슨 뭘 하나 표지 붙이는 거 있죠. 외인 출입 금지. 그 집 사람 아니거든,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은 이거는 외인이에요. 외인.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주 상관도 없는. 그래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 받은 자이라. 유대인들은 남자가 나면은 할례를 받잖아요. 8일 만에.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 할례 없는 자들, 아주 부정한 자들로 취급합니다. 무할례당이라 칭함 받은 자들이라. 부정한 자로 취급받은 겁니다. 이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자들이다.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간격에 담이 몇 개입니까? 이게 몇 개예요? 얼른 찾아봤어요. 7개입니다. 7개. 예? 자, 육체로 이방인이지 무할례당이라 칭함받은 자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 약속의 때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7가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간격이 있습니다. 아주 멀리.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멀리,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버린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잖아요. 둘인데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가 되겠어요.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몇 개라 그랬죠? 7개를 싹 헐어버렸어요. 차별 없이.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한 세 사람이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건 이거는 도무지 상장할 수 없는 이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해가지고 화평을 이루었어.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께 나가게 됐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는 외인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쭉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